가장 어려운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영어로 기도하는 게 뭔지 고민해 왔습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건요, 순전히 영어로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영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요, 육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상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육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물은 육입니다. 우리 몸도 육이고요. 그죠? 이 땅의 모든 건 다 육이죠. 육. 그죠? 여기 예배당에도요, 오늘 육으로 나왔다가 육으로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교제하지 못하면요, 육으로 왔다가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 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수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알바하면서 뭐 서울과학기술대학원인가 거기 다녔어요. 안동대 다니다가 이제 서울 가서 기술대학원 그게 지금 졸업을 했는데, 취업 때문에 늘 걱정을 했어요. 취업을 하긴 했지만은 그 마음이 안 들고 해가지고 서울과학기술대학원은 상당히 그래도 좋은 대학원입니다. 근데 오늘 그 청년이 알바하고 이러면요, 우리 교회에다가 곧 현금을 하는 거예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현금하는 거예요. 청년이요, 우리 교회에 현금을 하는 걸 난 얼마 전에 알았어요.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두 달에 한 번. 근데 고마웠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요, 지금 취업 때문에 어떤 직장이 들어갔는데 직장이 좀 이렇게 그렇게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직장은 괜찮은 곳인데 마땅치 않아가지고 삼성에 가고 싶다. 삼성 반도체. 여기는 그래도 월급을 좀 많이 줍니다. 기술 연구원으로 들어가면 뭐 저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 딱 문자가 왔는데요, 삼성 반도체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절이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요, 저 청년은 하나님 복 줄 수밖에 없어. 복 줄 수밖에 없는 믿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출신인데 안동 가서 목회하는 저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도와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 하루 안다고 합니까? 근데 그것도 알바하면서 그 모은 돈인데. 근데 제가 이랬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요, 앞으로 더욱 믿음에 정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0입니까 6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6입니다. 이 6이요, 우리는 0과 6은요, 0은 하나님만 상대하는 게 0이에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6으로 나왔다고 6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내가 이 교회를 왜 이렇게 봉사할 것이냐,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식사 봉사하거나 청소하거나 뭘 하더라도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거하고 그냥 봉사하고 달라요. 여러분, 내가 영이 있는 육의 봉사입니다. 영을 위한 봉사. 잘 생각하십시오. 영이. 그러니까 이 영이 뭐냐, 나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많이 교제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영으로 교제하는, 여러분, 전 답을 듣고 싶어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손이 알 수 있습니다. 직장도 얘기하고 건강도 얘기하지만, 영은 뭐겠습니까? 영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기도겠습니까? 회개의 기도인데 100%.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회개 안 될 때는 모두가 유기예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영을 지금 보시거든. 영을 보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할 때 방언하면서 하는 그 기도는요 남이 왜 어떻게 하냐, 그것은 영의 기도인데 하나님과 본인만이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통역하지 않으면 안 돼요. 통역을 반드시 통역해야 이 뜻을 하는데, 이 통역은요 한 사람만 가지고 통역이 아니라요 통역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내가 느끼잖아요. 내 기도가 이럴 것이다. 아니요. 통역 은사는요 남의 방언도 통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서 14장에요 14장에 그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다. 나와있죠. 방언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 방언 통역해주는, 이 사람의 방언 통역해주고 이 사람 통역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방언의 은사를 줄 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이것은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 우리를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셔. 거룩하게. 그러니까 교회 은사를 줄 때 우리는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10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을 어떤 분은요 거꾸로 10번째 내 옷의 문을 탐내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1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순서가 딱딱딱 있습니다. 은사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볼까요? 4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은사가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지혜의 말씀이요, 지혜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 막연하게 하는 게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살았다. 이 지혜의 말씀은요 여러분도 살라는 겁니다. 목사는요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요 이 지혜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실제 삶의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두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했는데요. 자 그러면 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은사를 또 다르게 말합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긴 좀 다르죠? 그러니까요 성령의 은사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다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어떤 사람이 사도일까요? 혹시 여러분 아셔요? 사도. 예? 우기면 됩니다. 그는 우기면 되고. 사도가 뭔지 알아요? 사도는요 파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예요. 왜냐하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동에 목회하라고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예요. 그 내가 가서 어떤 장소를 택해 가지고 그것에서 개척하겠다, 이건 절대 사도 아니에요. 사도는요, 제가 심지어 우리 목사님이, 배중희 목사님이요, 제가 이 안동에 넓은 땅인데도요, 용상에서 하라고 했어요. 용상에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여기서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상동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용상동.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같은 주어지 그냥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파송받은 거예요. 이게 사도입니다. 사도는 파송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요, 나간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파송한 분 한 분도 없거든요. 그러면 주회종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가르치고 해서 파송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사도예요. 아니면 사도 아니에요. 그 다음은 사도, 그 다음 뭡니까? 선자죠. 선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함의 선자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죠.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 선포하는 선자가 지금 목사입니다. 교사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를 시키는, 공부를. 여러분 공부 시킬 능력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의사를 남에게 표현 못합니까? 그러면 교사가 아니에요. 세상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입만 열면 달달달달 나와. 뭔지 압니까? 육의 영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열면요, 말씀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이.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능력 행하면 굉장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순서가. 능력 행하는 자. 능력은 뭡니까? 뭐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그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거에 굉장하다는데 성경은 순서를 그렇게 안 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병 나을까 안 나을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낫기 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인의 간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병이 있다면, 진짜 고질병이 있다면요, 확실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요, 기도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낫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려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감당이 안 되죠. 왜 감당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가족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영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강하면요, 딱 제압시켜요. 여러분 일하러 가면요, 영적으로 그들 보이지 않게 딱 기도하면 제압하십시오. 내가 제압을 시켜야 됩니다. 같이 막 어울려가 아무런 흥얼 없이 그냥 지는 게 아니고 영어로 딱 제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영어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요, 부드럽게 말해도요, 남편이 벌벌 떨려요. 말에 권위가 있어요. 목사라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도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거룩하게 살면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왜 여러분 초라하게 삽니까? 왜? 영으로 안 살고 육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육에 말하고 계속 육을 쫓아가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을 따라가십시오. 영을.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다스리는 것. 구역을 잘 다스리는 것도, 구역 잘 다스립니까? 구역을 잘 다스리면요, 이거 대단한 은사요. 그 다음 뭡니까? 각종 방은 말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방은 통역하는 건데, 여기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한 자이겠느냐? 다 통역한 자이겠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각자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붙어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은사가 최고다,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는요, 방언하는 사람이요 대최고 은사 받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님들이 이걸 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왜? 그것도 귀하지만 진짜 귀한 은사는요, 목사가 지혜의 말씀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면요, 왜 신천지에 당합니까? 왜 사모님이 당하고 목사님이 당합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요, 세상에 뉴스가 오면요, 오늘 인하대학이 어떻게 했다, 그걸 누가 또 정보를 갖고 왔더라고. 예배 들을 때 인하대학의 여학생이 어떻게 됐다, 아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 세상 정보 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 마치고 갈 때는 하나님의 정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보. 예, 마치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요,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는 것은 부끄럽게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입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직분과 관계없이요, 딱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할렐루야. 그런데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이 은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좋은 길, 자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13장을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손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강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제일 귀한 은사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어떤 은사는 도구입니다. 사랑은요,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끝! 은사 다 받았다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는 자만이 진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최고의 은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알고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입니다. 이건요, 사도보다도 더 위대하고 지혜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있나요? 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요, 아주 정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정이 되어서 이에게 인간의 정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지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 자는요 지옥 갑니다. 지능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눈을 뜬 것은요,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육만 치료하고 삶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도 치료하고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셔요.
여러분, 여를 만난 사람과 영의 대화합니까? 깊은 대화합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바로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이신 게 아니고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온유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하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내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이 영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 뭡니까?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겁니다. 이 살과 피를 먹은 자만 인자가 이전에 있던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왔지만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하면요, 여러분 지난날 살았던 삶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는 확실한 것이 보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요 회개하고 완벽히 돌이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육신과 육신의 뜻을 따라 산다, 영을 따라 산다, 이 말은요 육신은 그냥 육신이에요. 영은 뭡니까?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생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일부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말입니까? 지금까지 육신 따라 사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회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도 제보에 목사님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할 겁니다. 영을 따른 건 뭔지 압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왔지만요 모든 생각은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관심이 없고요 무속신앙처럼요 하나님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고요, 육의 기도입니다. 회개한 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회개하고 남은 생애를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요 그 삼성 반도체 연구소요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가 가는 곳인데요, 여기 되는 게 축하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믿음으로 굳게 서세요. 결혼하면요 믿음이 떨어져, 건강 회복하면 믿음이 떨어져, 너무 안타까워. 직장 들어가면 믿음이 떨어져. 여러분 다 육입니다. 육. 여러분 지금 믿음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은 성전 건축하고 나면 믿음이 떨어져요. 아십니까? 제가 그 경험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요 여러분이 좋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너무 여러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차근차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영의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은요 다 육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만 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육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와 친밀감을 갖는 육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왜 영의 사람이냐면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은요,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요,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으니까 저녁에 또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했나요? 어느 날 여러분이 황당한 일을 만날 겁니다. 어떤 일 만납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부르는 날 갑자기 서게 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갑자기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날도 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데 신경 써야죠. 오늘 교회가요, 이 사람 이거 했으니까 복 받았다, 잘 됐다 하는 그게 영이라 생각 아니요. 육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제 진짜 영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도전 주는 거예요. 도전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요, 회개하고,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살리 금식 기도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낳게 해달라고 그때 옆에 사람이 물어봤대요. 왜 빨리 낳아야 되니까? 빨리 낳아가지고 핫도를 치고 싶대.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요, 목적 없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 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적 없는 봉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는 깨끗해야 한다. 여러분 깨끗한 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좋죠. 근데 핵심 키는 예배입니다. 핵심 키는 회개 기도입니다. 영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육신을 따른 자는, 자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부터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영이를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어떤 답이 나온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살려고 합니까? 그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사망입니다. 분명히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까? 여러분 가족들이요 영적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요 이 가족들을 붙들고 울어야 됩니다. 극렬히 저항하면요 잠시는 원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느낌도 옵니다. 지금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는데 편하게. 여러분 오늘 제게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옵니까? 제가 차 운행 다 하겠습니다. 예배당 나오려고 하면 몸이 안 좋아 갑자기. 문제입니다. 문제. 마귀가 여러분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아픈 느낌을 갑자기 줘요. 근데 예배 끝날 시간 되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속여요. 알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개덤출에 눈 있다가 예배만 지만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죠. 예배 시간 눈이 번쩍번쩍 해야 돼. 눈이 번쩍번쩍. 알겠습니까? 설교 들을 때 저하고 눈 맞추세요. 눈.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영의 생각은 하나더라고요. 영의 생각을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우리 앞에 영광의 날이 옵니다. 영광의 날이 옵니다. 저는 오늘 뉴스 보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요 어느 대학교 여학생이요 새벽 3시인게 때 그 대학교에 떨어져 있어서 병원에 들어갔더니요 죽었어요. 몸에 피가 나고 옷이 벌거벗긴데 어떻게 된지 몰라도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요 뉴스 다 믿지 마세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요 누구 마음대로 조사해가지고 인기 30%입니까? 그 말 듣지 마세요. 더 높다고 말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지 않고 낮다고 말하는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이 여론조사를요 딱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론조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나이 몇 살입니까? 60세 넘었는데 전화 끊습니다. 60세 넘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희한한 게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요 이걸 그대로 받으린 거예요. 어떻게 사모님이 이 신천지를 신천지 받으려가지고 목사님에게도 여보 이 길 가야 한다고. 정신 나가세요. 정신 나가세요. 성경을요 이 성경 딱 보면요, 제가 왜 1시간 제가 딱 앞에 앉아가지고 내 간증했어요. 간증. 무슨 간증인지 알아요? 30분을 딱 간증하니까 이 사람들 잘 듣더라고. 어떤 얘기 간증한지 알아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주의 종들요 그분들이 시간 지나가면 바뀌니까 그 말은 뭐냐, 이만희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요것을 그냥 바로 직격탄 날리면 이분들이 또 문 딱 닫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말 못해? 제가 파간 그게 답이 다 나와 있거든.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요 그들은 이만희의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면요 오늘 종이 아무리 외쳐도 우리 안에 신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난 내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이 길 가야 됩니다. 이 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누가 누구에게 보다 저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요 내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우리 성도 사랑하거든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이 길을 가는데 성공해야 돼. 영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 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라는 겁니다. 예배당 딱 나가면요 여러분의 생각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육이냐 영이냐입니다. 육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것은 지금 망할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요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속입니다. 믿는 자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마귀가 합리화시켜요. 이 정도 믿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무합니다. 정확무해요. 제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스티커가 날라. 그동안 스티커 안 날라만데.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그래 석굴존 아니야. 석굴존 조심해 가는데 어디냐면요 내가 치과에 갔거든. 서울 치과가 아니고 저 뭡니까 그 치과 있어요. 치과인데 성인 치과인데 그 앞에 항상 차를 대놨어요. 그래서 이 차를 대놓고 이 줄도 점점점 찍어놨더라고. 여기는 대도 되는가 생각해가지고요 아무 부담 없이 쫙 되는가 나도 딱 되는데요. 그걸 스티커 딱. 근데 내가 오늘 결심했어요. 다시는 안 될 거다 그게. 왜냐하면요 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따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가다 그 말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벌금이 저는 5,600원도 비싸. 제가 오늘요 여기 이 수위 조절하는 펌프가 있어요. 그게 고장 나가지고 이제 그 펌프를 바꾸는데 안동시내를 딱 갔어요. 여기 얼마인지 딱 알아보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아보고 딱 갔더니요 저보고 딱 이렇게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를 딱 가졌어요. 그래서 인터넷보다 내가 한 20% 30% 비싸도 나 산다 여기 안동에. 그런데 딱 물어봤더니요
싸게 준다는데 배가 넘어요, 가격이.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야, 참 저분들이 조금만 이익을 적게 보면 살 건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자마자 신청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 알겠습니까? 정확한 정보.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고도를 맞지 못하면요, 나는 육으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여러분을 속인지 모릅니다. 방언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내가 방언하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방언 통역을 해보면요, 그 답이 나와요. 통역하는 분들이 아무나 통역 안 줍니다. 왜? 통역하는 분이 통역을 하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죄가 다 보이잖아요. 그 기도가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요. 아, 목사님이 저런 문제가 있구나. 아, 장로님이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그걸 방언 통역할 수 있는 분은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다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애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뭔 지혜입니까? 방언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방언.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더라도요, 우리는 이 방언의 내용이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자신의 살과 피. 왜? 우리 죄를 회개하는 자 다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지 못하고 우리는요, 오래 믿음 생활하면요,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봉사를 이만큼 했다는데 그게 의가 되면 내일부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 귀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너무 귀하게 하기 위해서 다 봉사하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